오늘 본문 시편 27편 3절을 다시 보시면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다윗처럼 참 두려운 상황 속에서도 내 마음은 두렵지 아니합니다. 또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안연하리로다. 나는 여전히 담대하리로다. 여러분, 두려운 상황이 일어났을 때, 그 소식을 접했을 때 마음의 두려움과 마음의 태연함을 잃어버리고 담대함을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지난주일 장로님께서 목양실에 들어오셨는데 얼굴 안색이 안 좋으셨습니다. 알고 보니 사랑하는 사촌 여동생 수정자매가 주님 안에서 지난주일 오후 1시쯤 넘어서 편안히 잠들었다는 소식을 장로님이 먼저 접했습니다. 그래서 그 소식을 저도 알게 돼서 부랴부랴 병원으로 향해서 중환자실에 모든 유족들과 친척들 또 장로님 부부와 함께 그 침대에 동그랗게 두 겹으로 다 서서 둘러서서 임종 예배랄까 원로 목사님께서 예배를 인도하시고 제가 영어로 통역을 했습니다. 오 신실하신 주를 찬양했습니다. Great is thy faithfulness.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이 잠들었을 때 Great is thy faithfulness. 그 위대하신 놀라우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찬양한다. 어떻습니까? 믿음이 없이는 이해할 수 없는 우리 신자들의 찬양 행동이 예배가 아닐 수 없을 것입니다. 물론 자녀들 5명 중에는 어린 딸들 중에는 눈물을 흘리는 자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원로 목사님의 인도하심 따라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찬양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담대하게 예배를 선포하며 영광을 돌리는 귀한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배를 마치고 나서 모든 한 30명 정도 모든 식구들이 그 USC 병원 중환자실에서 나와서 걸어서 한 5분 거리에서 그 식당의 바깥에 의자들, 책상, 테이블들을 다 합쳐놔서 쭉 앉아서 식사를 하고 대화를 하고 또 식구 중에 생신 맞이하신 분이 있어서 해피 벌데이 노래를 불렀습니다. 그 동영상을 제가 나중에 집에 와서 보면서 사랑하는 사촌은 떠났고 또 생신을 축하하는 해피 벌데이도 노래를 불렀습니다. 아마 예수 믿지 않는 분이나 믿음이 연약한 분들은 어떻게 임종 예배를 드리고 그렇게 기뻐하고 웃으면서 즐거운 식탁 교제를 나눌 수 있을까? 여러분, 오직 믿음, 두려움 없이 태연하게, 안연하게, 담대하게 풍파많은 이 세상을 우리가 이겨나가기 위해서는 오직 믿음에 견고히 서 있어야 됩니다. 시편 기자 다윗은 참 두려울 만한 상황, 담대할 수가 없을 정도로 위기 상황에 전쟁 배경에 원수들의 행악자들이 다윗을 치고 죽이려고 할지라도 3절에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다. 나는 여전히 태어나리로다. 그런 가운데 우리는 오늘 마지막 두 가지 두려운 상황, 두려움이 기회입니다 할 때 두려움은 믿음의 견고에 서서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담대하고 태어나고 안전할 수 있는 참 믿음의 자기 자신의 믿음을 발견할 수 있는 어디에 서 있는지 알 수 있는 좋은 기회일 뿐만 아니라 두 가지 더 기회가 크게 있는데 27장 4절 시편에 다윗은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의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이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가 두려움 상황을 접할 때 무슨 좋은 하나님의 축복의 기회냐면 오직 한 가지 일, 주님 앞에 간구할 수 있는 기회인데 그 간구가 두려운 상황이 있기 전에는요, 우리가 주먹구식으로 예를 들면 지금 우리가 자녀 후손들을 위해서 자녀 후손들이 위기 상황이 아니면요, 그냥 이거저거 건강, 학교, 결혼생활 여러 가지 기도 다 많이 생각나는 대로 기도할 겁니다. 그런데요, 자녀가 만일에 질병이나 고통이나 생사의 갈림길이나 또 자녀가 이혼할 상황이나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으면요, 우리 부모님, 할아버지, 할머니의 기도가, 자녀 우선의 기도가 초점을 맞추게 됩니다. 생사의 갈림길에 있으면은 이런저런 공부 잘하고 이런 거 기도합니까? 아닙니다. 살려달라고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딱 한 가지 기도밖에 없어요. 두려움 상황에 하나님의 축복의 기회는 한 가지 기도 제목 일을 주님 앞에 간절히 매달려서 사모하며 간구하게 되는 좋은 기회라. 기도가 잡당손이처럼 막 이거저거 주먹구식으로 막 기도하는 게 아니라 초점을 맞추게 된다는 겁니다. 한 가지 일만 간구하게 된다는 겁니다. 다윗은 한 가지 일 무엇을 구했냐면 나로 내 생전에 여호와의 집에 거하여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앙망. 그런데 대적들이, 행악자들이 전쟁 상황에서 다윗을, 유대 사람들을 치려고 공격하고 이런 생사의 갈림길에서 하나님의 집을 사모했다. 그 하나님의 집에 거하면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앙망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이 죄악된 일들이 쌓인 세상에 추한 일들을 많이 봅니다. 근데 세상에서 추한 일만 보는 게 아니라요, 교회 안에서도 추한 일을 많이 봅니다. 다투고 싸우고 질투하고 시기하고 수근수근하고 비난하고 비판하고 사랑해야 되는데 미워하고 의를 행해야 되는데 불의를 악을 행하고 진실돼야 되는데 교회 안에서 거짓말을 하고 거짓을 행하고 빛의 자녀들인데 교회 안에서도 어두운 일을 은밀하게 죄를 범하고 추한 일들을 제 교회 밖에서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서 우리 가운데서 우리 안에서도 보게 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기에 심지어 시련과 고통과 역경을 통해서도, 풍랑을 통해서도 인생에 그 모든 적나라하게 틀쳐내시는 것 같아요. 그런 상황에서 추한 것들을, 내가 내 안에 내면의 추한 것들을, 더럽고 추한 것들을 피하고 싶지만 인정하고 직시하고 컨프런트하고 주님께서 회개케, 자복케, 인정케 막 누르시는 시편 32편, 다윗이 회개하지 아니할 때, 그렇죠? 그런 것을 보면서도 너무나 내가 내 자신을 보기 싫지만은 다윗처럼 여호와의 집에 거하여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앙망케 하시는 기회로 삼아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본능은 두려운 상황을 자꾸만 바라보고요, 고통당하는, 사랑하는 사람들을 자꾸만 바라보고요, 내 안에 죄악된 추함을, 내면의 교회의 어두운 부정적인 것을 많이 보게 되는 게 우리의 본능입니다. 그런데 다윗은요, 한 가지 일을 구하는 기회로 삼고 내 생전에 여호와의 집, 왜 그는 하나님의 집을 그리도 사모했을까? 한 세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 이유는 다윗은 하나님의 집을 사모한 이유가 하나님 아버지의
얼굴을 바라볼 때 그의 마음이 두려움이 사라지고 평안함이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생각할 때 여호와의 집을,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적용하냐면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 그래서 임종 예배를 드리면서도 마음은 슬픔이 있지만은 더욱더 저 높은 곳을 향해서 나아가는 한 단계 업그레이드가 되는 기회로 삼고 믿음으로 오 신실하신 주님을 찬양하면서 주님만을 바라보게 되는 겁니다. 제가 20년 목회 뒤돌아볼 때 우리 김은희 집사님, 이소우 집사님 아버님 어머님을 약 2, 3년 사이로 소천하신 그 잠드신 시신 옆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근데 지난주일도 사랑하는 사촌 여동생 수정이 침대에 누워있는 모습을 보면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이 겪어보신 분들은 그거 쉽지 않습니다. 제가 제 셋째 삼촌 목사님 유언 따라 입관 예배를 인도를 부탁받았을 때 관 열려있는 관에 사랑하는 삼촌이 누워있는 모습을 보면서 예배를 인도했습니다. 1월 6일 날 사랑하는 대학교 친구 장례 예배도 시신 뚜껑 열려있는 모습을 보이는데 예배를 인도했습니다. 또 이젠 다음 주 월요일 날 14일 날 사촌 여동생 예배 때 사회를 부탁받았고 하간 예배 인도를 부탁받았습니다. 제가 저희 집 막둥이 예은이한테 수정이의 언니, 쌍둥이 언니가 너에게 그 장례 예배 때 사진을 좀 찍어달라고 부탁한다, 할 수 있느냐 물어봤더니 too much pressure, 너무 압력이. 저는 충분히 이해합니다. 1월 6일 날 친구 장례 때 룸메이트 후배한테 좀 사진하고 비디오 2명 부탁했는데 한 친구가 너무 too much pressure, 너무 관뚜껑 열어서 친구가 누워있는데, 형이 누워있는데 후배가 그걸 어떻게 다 그 찍는 거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도 어떻게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찬양하면서 저 높은 곳을 향해서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그 마음 신앙의 삶 속에 슬픔과 아픔과 여러 가지 추억들이, 이제 제 사촌 여동생도 5년 동안 간호한 모든 식구들은 5년의 추억을, 그거는 평생 갑니다. 치매가 걸리지 않는 이상은 평생 그 추억은 지워질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 슬픈 아픈 추억을 승화시켜서 주님께서 여호와의 아름다운 영광의 추억으로 만들어 주시기를 기도할 뿐입니다. 그거 1, 2년 안에 안 됩니다. 저는 27년 넘도록 첫째 아기 죽은 후에 하나님의 그 27년 동안 그 모든 중환자실의 모든 소리와 모니터가 모든 추억들을 제 마음의 추억에서 어떻게 아름다운 하나님의 영광의 추억으로 승화시키고 변화시키셨는지, 성령의 역사. 시간이 걸립니다. 기간이 오래 걸립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떠났지만 그 추억은 그리움 속에서 눈물로 괴로움에 허덕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내 영혼 평안에 장인 어르신처럼, 오덕견 장군처럼 육신은 죽음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었지만 아무것도 인생의 삶의 퀄리티, 질이 없었지만은, 누워만 계셨지만, 식사도 못했지만 어떻게 내 영혼 평안에 찬양할 수 있습니까? 육신은 평안하지 않지만. 그런데 제 아내가 아빠한테 물어봤는데 육신도 괜찮다고, 고통이 없었다고 얘기하셨어요. 이해가 되십니까? 의학적으로는 이해가 안 됩니다. 다윗이 왜 여호와의 집을 그리도 사모하고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원수 행악자들이 그렇게 늑대처럼 잡아먹으려고 하는데, 그런 추한 죄악된
인간의 세상에서 여호와의 집을 사모하고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앙망했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주시는 신적 평안함을 사모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유족들이나 주위에 지금 암투병 중에, 여러분 암투병 중에 있는 지체들을 이렇게 보면요, 주로 기도 제목을 이렇게 50명 카톡방에도 제가 어떻게 물어보면은 그때서야 이제 지금 치료받고 표적 치료받고 그 고통 아픔 얼마나 힘들어요. 머리카락 빠지면서 그죠? 식구들 다 힘들고. 그런데 한 지체는 아무도 좀 제가 볼 때는 기도 제목도 나누질 못하고 않고 아무도 알기를 이렇게 관심을 갖는 걸 원치 않는 것 같아요. 좀 어떤 느낌이냐면 leave me alone, 나를 좀 놔둬라. 여러분 자식들이 막 지금 암투병 고통 중에 있는데 엄마 아빠 신경 쓰지 마, 나 놔둬. 그런 자녀들이 있습니까? 근데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부모가 자식이 지금 너무 고통당할 때 도와주신 능력이 있고 도와주고 싶은데 그걸 거절할 때 엄마 아빠가 자녀의 요청대로 도와주지 않고 주님만, 여호와의 집만 바라보고 주님만께만 간구할 수 있습니까? 믿음으로? 이거 웬만한 믿음 아니면 엄마 아빠 그렇게 못합니다. 안절부절 자식을 어떻게 막 도우려고 막 준비돼서 어떻게 틈만 보고 기회 봐서 막 도우려고 하는데 도움을 거절할 때 고통 중에 있는 자녀가 그거는 엄마 아빠의 터프러, 강한 사랑입니다. 자녀가 스스로 넘어지고 다치고 아프고 심지어 생사의 갈림길에 놓인다 할지라도 주님과 자녀의 관계에서 스스로 홀로 서도록 믿음으로 지켜보면서 너무 애간절 타지만 기도하는 겁니다. 믿음으로. 하나님만 사모하면서 하나님의 집만 바라보면서. 그거는 내 안에 자녀를 바라보는 불안한 걱정 두려움을 다 제어해서 평안함을 주실 때만 가능합니다. 그런데 우리 부모들이 그 평안함이 없어요. 자녀만 생각하면 안절부절 못해요. 다윗이 왜 하나님의 집을 사모하면서 그래도 간절히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앙망했는가? 마음의 모든 두려움을 변하여 하나님의 샬롬, 평안을 원했기 때문입니다. 둘째로 왜 다윗이 하나님의 집을, 여호와의 집을, 그 아름다움을 그리도 앙망했냐면 오늘 본문 시편 27편 5절 말씀,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제가 이 성경 구절을 지금 읽으면서 좀 마음이 뭉클했습니다. 개인적인 추억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자녀나 후손이나 병원 입원 중환자실 있을 때요, 들락날락 하신 분들은 다 제 심정을 좀 이해하실 텐데, 제가 첫째 아기를 매일마다 가서 방문하고 거기서 24시간 같이 있을 수가 없어서 집으로 돌아올 때 칠드런 하스피털 주차장에 그때 포드 차 타고 제가 하늘을 밤을 바라보면서 항상 들었던 영어 미국 복음성가가 있습니다. 그 제목이 Under the Shadow of Your Wings, 당신의, 다시 말하면 주님, 당신의 날개 그늘 아래. 이 가사 복음성가 제목을 출애굽기나 또 룻기서에도 보아스가 룻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독수리, 어미 독수리가 날개를 펴서 새끼 독수리를 그늘 아래 보호하는 겁니다. 그 이미지를 좀 생각하면 되는데, 가사가 이렇습니다. 주 날개 그늘 아래 주님의 거룩한 초소에서 나의 하나님 주를 기다리네. 이곳 주의 초소에서 주의 사랑이 나를 이끄시니 주 알기 위해 나를 드립니다. 주 사랑으로 덮으소서. 주님의 마음 깊은 곳으로 나를 인도하소서.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 나를 보호하소서. 주 알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의 질병과 고통 가운데 어미, 아버지, 할아버지, 할머니는 두세 배로 마음이 아프고 슬프고 괴롭겠지만 하나님의 크신 은혜는 그 위기가, 고통의 위기가 주님을 알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그만큼 주님을 인격적으로 알 수 있는 기회가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자녀의 죽음을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연결시켜 주실 때 성령님께서 독생자 예수를 십자가에 내어주신 아빠,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 심정을 조금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자식이 살기를 그리도 간절히 원합니다. 자식이 또 살기를 원하니까 엄마, 아빠가 더 살기를 원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사촌 여동생은 5딸 위해서 호스피스 편안하게 고통을 좀 편하게 해주는 호스피스를 거절하고 끝까지 투병했습니다. 그 고통은 상상 못합니다. 자식을 위해서. 그런 수정이의 모습을 제 작은 고모부 목사님, 고모님이 바라보실 때는 딸이 살고자 할 때 딸의 딸들을 위해서, 그렇죠? 손녀딸들을 위해서. 그러면 할아버지, 할머니 마음은, 부모의 마음은 다윗이 여호와의 집을 그리도 사모하고 그 와중에서, 환난 중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왜 그리도 앙망했냐면 하나님 아버지의 보호하심을 사모했기 때문입니다.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그러니까 비밀히 지키시고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이 다윗의 시를 보세요. 기도. 그러면서 마지막 부분이 제가 항상 마음에 다가오는데, 나를 뭐요? 바위 위에 높이 두시리로다. 내가 이번 주에 요즘 자꾸만 새벽 2시 반, 3시에 자꾸만 깨요. 그래서 이제 2시 반인가 깼는데 5명 카카오톡방에 저랑 제 아내랑 아이들 셋. 아내가 이제 멀리서 사진을 보내왔는데 자다 깨서 그랬는지 그 사진 보고 좀 놀랐어요, 속으로. 얼마나 높은 산 높은 꼭대기에서 찍었는지 그 배경이 그냥 막 설악산 보다 훨씬 높은 막 그런 바위 큰 것들 막 그런 꼭대기에 올라가 있더라고요. 그 나중에 또 어떻게 봤더니 인스타그램 스토리 봤더니 그 어떻게 또 거기까지 가서 그렇게 줄 하나 메고 어떻게 헬멧 쓰고 암벽 등반을 했더라고요. 나를 바위 위에 높이 두시로다. 제 아내가 제일 꼭대기에 있었던 것 같아요. 예를 들면. 그러면 거기서 사진 찍을 때 사진 보는 남편의 마음 보면은 그 뒤에 바위나 그 꼭대기에서 밑에 보이는 거요. 잔디 이렇게 예를 들면 우리가 높은 곳에 있잖아요. 그러면 밑에가 다 보여요. 왜 다윗이 이렇게 기도했을까? 전쟁, 핍박, 행악자들, 악인들이 그렇게 자기를 죽이려고 전쟁 이런 문맥 속에서 두려운 상황에서 그 정도로 여호와의 집을 사모하고 앙망한 이유가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사모했는데 은밀히 나를 지키시고 나를 숨겨주시고 나를 높은 바위에 높이 두시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제가 저 높은 곳을 향하여. 근데 후렴 가사가, 요번에 바뀐 가사가 내 마음이 그곳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이 땅의 광야에서 이
세상에서 두려운 일, 걱정, 불안한 일 너무나 피나게 싸우고 다투고 죽이고 전쟁, 궁핍, 가난 이런 일들이 계속 일어나는 상황에서 우리 마음이 저 높은 곳을 향해 천국의 영원한 곳에 가 있잖아요. 영원한 가치관, 영원한 관점으로 다 순간적으로 다 지나갈 것들을 생각하면요. 다 지나가요. 제 첫째 아기 죽고 나서 지금 27년 지나갔는데 다 지나가다 보니까 마음의 슬픔과 눈물과 모든 그 추억들이, 괴로운 추억들이 주님이 승화시켜셔서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를 볼 때에 내 마음을 높은 곳에 두셔서 주님의 마음으로 믿음의 관점으로 아기의 죽음을 생각할 때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찬송가. 그러니까 죽을 때까지 나눌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듣기 싫어도.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경험했기 때문에. 마지막 세 번째로 왜 다윗은 여호와의 집을 그리도 사모하고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그리도 앙망했냐면 시편 27편 6절 오늘 본문 상반절에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이 다윗의 시적 기도 확신은 뭐냐면 하나님 아버지를 집을 사모하고 하나님 아버지의 보호하심을 사모하고 간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내 원수를 물리치심으로 자기를 승리케 하실 것을 간절히 소망했기 때문에 여호와의 집을 사모하고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앙망한 겁니다. 말씀을 좀 맺고자 합니다. 두려움, 설마 하나님이 살려주시겠지. 그리도 살려주시기를 수년 동안 간절히 모든 사람이 기도했는데 히스기야도 15년 연장시켜 주셨는데 내 어미 아버지의 생명을 15년 줄여서라도 내 자식의 삶을 15년 연장시켜 주시옵소서. 특히 내 자녀가 예수님을 안 믿는 방황하는 자녀라면 나는 지금 육신이 죽어도 영생 복락 영원히 주님과 함께 저 높은 곳을 향해서 나아가기 때문에 내 육신의 생명을 걸고 자녀와 손주들의 영혼권을 놓고 기도할 때 하나님 제 육신을 지금 불러가서라도 제 자녀의 영혼을 구원해 주시옵소서. 이런 간절한 갈급한 기도를 하나님 앞에 계속 드리고 있는데 결과가 기도응답이 내가 그리도 간절히 요구한 대로 간청한 대로 되지 않고 사랑하는 자녀나 손주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잠들었을 때 여러분 그때도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그 찬양할 수 있겠습니까? 내 영혼이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찬양할 수 있겠습니까? 또 제 장인어른 오덕견장처럼 It is well with my soul, 내 영혼 평안에 찬양할 수 있습니까? 인간의 상식으로는 본능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우리의 본능은 그렇게 내 영혼 평안에 찬양하고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찬양하고 왜? 아니 하나님이 기도응답 안 해주시고 불러가셨는데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래도 하나님의 살려달라고 기도했는데 불러가셨잖아요. 그런데 찬양과 예배가 진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릴 수 있겠습니까? 장례 예배 때? 인간적으로 불가능하다 저는 생각합니다. 한 이야기만 나누고 마치겠습니다. 지난주에 이번 주에 목요일 날 사랑하는 한 자매와 문자를 주고받으면서 heartbreaking,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물론 떠난 사람도 지난날 추억으로 인해서 마음이 너무 괴롭겠지만
두고 간 자녀들, 식구들이, 유족들이 바라볼 때 마음이 보통 쉽지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자매가 너무 마음이 괴로우니까, 그런데 I don't understand, 이해를 못합니다. 그리도 수많은 사람들이 간절히 기도했는데 왜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하셨을까? 그 질문에 저는 뭐라고 답변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냥 성령님께서 위로해 주시기를 기원합니다 라는 식으로 답변만 하고 그 하루를 지냈습니다. 근데 그날 밤 자고 새벽 한 2시 반에 어떻게 눈이 떴는데 침대 옆에 제가 그 유진 피터슨의 하나님을 경외하는 다윗 책을 항상 읽고 있으니까 옆에다 놓고 있다가 그냥 불 켜고 책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 책을 읽는데 이 부분의 내용을 읽게 되었습니다. 제가 코테이션합니다. 진실된 기도가 항상 우리가 원하는 조건대로 응답되지는 않는다. 신앙의 역사에 있어서 기도하는 사람으로 가장 잘 알려진 사람 중에 한 명인 다윗이 기도를 통해서 요구했던 것을 그대로 얻지 못했다. 여기서 보는 다윗의 기도와 같이 온 마음을 다한 진실한 기도임에도 불구하고 기도의 요구 내용과는 다른 결과로 끝나는 유명한 기도들을 성경에 곳곳에서 볼 수 있다. 자신의 고통에 대한 응답을 구하는 욥의 기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간절하게 드린 예수님의 기도, 그리고 자기 몸에 가시를 제거해 주시기를 구한 바울의 기도 등이 우선 열거할 수 있는 예이다. 이런 기도를 응답되지 않은 기도라고 말하는 것은 아주 부당하다. 욥의 기도는 폭풍 가운데로서 욥기 38장 1절 응답이 이루어졌고, 예수님의 기도는 아버지의 원대로 십자가의 사역이 이루어졌고, 바울의 기도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라는 바울이 미칠 수 없었던 높은 차원의 의미를 깨닫게 되는 것으로 응답되어졌다. 각 기도의 응답은 굉장한 것이다. 하지만 기도하는 당사자가 요구하는 것과 일치한 것은 아니다. 제가 이 글을 읽으면서 특별히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언급한 세 사람, 욥이나 예수님, 바울, 그 기도 세 분의 기도 중에 바울이 자기 몸에 이 가시를 제거해달라고 3번이나 기도했잖아요. 좀 없애달라고. 근데 하나님의 응답은 바울의 기도대로 가시를 없애준 게 아니라 가시는 계속 죽을 때까지 가지고 사는데 내 은혜가 너 바울에게 족하다는 이 하나님의 응답. 저는 이것을 사랑하는 사촌 여동생 수정이 떠나기 전에 이미 묵상하고 제 자신에게 먼저 묵상하고 적용하고 제 사촌 여동생에게도 적용을 하면서 더불어 구약의 모세가 그리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싶었는데 하나님이 그만 얘기해라, enough, 거절당했어요. 바울, 신약의 바울도 거절당하고 기도 응답, 구약의 모세 위대한 유대인 지도자도 응답 거절받고, 복음성가는 기도 응답 감사, 거절하신 기도도 감사 찬양 드렸었는데, 제가 대학교 때 짝사랑만 3번 하다가 거절당한 상처가 있으니까 거절당한 걸 너무 두려워서 연애도 못하다가 하나님이 아내 만나서 결혼케 하셨는데, 지금도 영적 생활에 기도에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거절하실까 봐 두려움이 있습니다. 저는 그게 매우 두렵습니다. 특히 내 몸에 이 가시를 없애달라는 바울의 기도를 거절하신 하나님, 주님,
내가 그리도 몇십 년 동안 기도하는 기도 제목이었는데 응답이 없고 이게 거절하시는 주님의 답변이 아닌가 하는 씨름, 영적 씨름이 저에게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난주에 장로님을 통해서 그리도 살기 원했던 사촌동생이 떠났다는 소식을 접한 것처럼 저도 제 기도가 만일에 거절당한다면은 그게 이미 당하고 있는데 그걸 내가 인정 못하고 부인하고 받아들이지 못해서 지금 씨름하고 있다면은, 그래서 성령님이 강권적으로 지원아 받아들여라. 너 가시는 죽을 때까지 네가 지니고 살아야 된다. 너를 겸손케 하고자. 그 말씀을 통해서 그런 성령님이 확신을 줘서 두 손 들고 첨부해 주셔서 다 주님 앞에 인정하고 내려놓고 이 가시를 받아들이겠습니다. 너무 싫지만 받아들이겠습니다. 두렵지만은 받아들이겠습니다. 그 자리까지 나가게 되게 된다면, 지난주에 사촌동생 그렇게 떠난 것처럼 저도 그런 상황에 이젠 받아들일 상황에 놓여지게 된다면, 그 하나님의 거절 기도도 예 주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길 원합니다. 그 십자가 달개지고 저 높은 곳을 향해서 나아가겠습니다. 믿음으로 고백하고 인정할 수 있는 저와 또 여러분들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그리도 간절히 살려달라고 기도했는데 주님께서 불러가셨을 때 주님이 어느 누구보다 그 심정을 제일 잘 아시는 사랑하는 유족들의 마음, 그 깊은 마음을 그 은밀한 곳에서 간절히 간구하는 그 눈물을, 마음을 주님이 제일 잘 아신 줄 믿습니다. 우리 각자들도 사랑하는 자녀들을 마음에 품고 눈물로 간절히 통곡기도 한 기억들이, 추억들이 다 있을 텐데, 사랑해 주님, 그 두려운 상황을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기도의 기회로 삼게 하셨는데, 기도응답이 우리가 원하는 대로 요구대로 되지 않았을 때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기도응답을 두고 또 이젠 씨름을 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이가 떠났지만 그 추억들과 남겨진 자녀들, 식구들, 또 이젠 사랑의 돌봄 속에서 이젠 또 씨름을 해야 될 텐데, 심신이 지치고 기진맥진하여 인간의 힘으로 일어날 수 없을 때도 나의 등 뒤에서 밀어주시고 걸을 수 없을 때 안아주시고 주님의 십자가에 벌르신 팔로 안아주시고 품어주시고 지탱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원합니다. 다윗처럼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그리도 사모하여 또 하나님께서 승리케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여 아버지의 얼굴을,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앙망하면서 마음의 두려움을, 불안, 걱정 다 없애주시고 샬롬 내 영혼 평안케 하시고자 모든 기도, 지금부터 이젠 또 기도 가운데 유족들과 모든 사랑하는 우리 승리교회 세상 식구들의 특별히 질병과 고통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있는 가정들 간구하는 가운데 그 마음의 영혼에 평안함을 주시고 그 마음 생명에 그는 시험 들지 않도록 마음을 보호해 주시고 가족들을 다 지켜주시고 승리케 하시되 나 자신과의 싸움에서 승리하여 더욱더 저 높은 곳을 향해서 믿음으로 달려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를 올리옵나이다. 아멘.